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벨사살 왕,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큰 잔치, 큰 연회를 베풀거든요. 근데 이 연회가 끝나고 이 벨사살 왕이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그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권력의 중심부가 갈대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메대 사람이 권력을 쥐게 돼요. 그래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말하자면 갈대아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메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하고 바사 사람, 이 사람들이 같이 연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국의 중심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지요. 근데 이제 벨사살 왕이 여기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잔치를 할 때 여자들이 또 더군다나 왕후 그리고 이 후궁들 말하자면 이런 귀족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관례라고 그래요. 어떤 거를 하나 알 수 있냐면 에스더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죠. 에스더는 바로 메대 바사 제국 거기에서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원래는 끌려간 유대인이었잖아요. 삼촌이 모르드게고.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제 왕이 말이죠. 거기에도 에스더서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서 왕이 술이 이렇게 취기가 올라서 자기 왕비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인 사람들한테 자기 왕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명령을 하죠. 그 왕비 좀 잔치 자리에 오시라고 해라. 그런데 이제 와스티라는 여자가 왕비였는데 이 와스티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비가 왜 거기 안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잔치 자리에는 말하자면 남자들만 이렇게 잔치를 했고 뭐 이제 좀 춤을 추는 여자들이나 뭐 이제 그런 사람은 좀 있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잔치를 했고 왕후들 뭐 이제 후궁들이라든지 또 귀족 부인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지 않고 이제 따로 잔치를 하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관례였단 말이죠. 그래서 와스티 왕후가 거기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이 관례를 아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그 당시에 관례에 따르면 왕후가 안 간 게 맞죠. 근데 왕의 채통이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놔두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를 폐위하고 그리고 새로 왕후를 뽑아요. 그게 이제 에스더가 뽑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큰 잔치죠. 그리고 거기서 술을 먹고 마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 거대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런 말하자면 중요 관리들을 다 모으든지 그랬을 수 있고 여기에 왕후들 이렇게 표현한 걸 봐서 바벨론 왕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 서울 여기에 있는 관리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왕후들 그랬으니까 바벨론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말하자면 바벨론의 속국 같은 그런 데는 또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은 대왕 요즘 말하면 황제죠. 근데 각 지역에 조그맣게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왕후들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연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 거였는데 술자리가 거나해졌겠지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명령을 내렸겠지요. 여인들도 다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술자리가 잔치자리가 당시에 그런 관례를 깨고 말하자면 난잡해지고 추잡해진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또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 전체 제국의 귀족들 불러 모아놓고 그뭐 얼마나 사람이 신났겠어요. 많이 사람들 불러놓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 옛날에 우리의 그 선대에서 저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기는 그쪽 민족한테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들이 그 창고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좀 가지고 와라. 거기에다가 술 마시면 술맛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시고 그 신들에게 쓰는 그릇에 술 담아 마시니까 더 좋구나. 그러면서 이제 객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보면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 그런 신들을 찬양했다. 그거는 이제 다신교 문화권이니까 최고 신이 마루둑 신입니다. 바벨론에서 제일 최고 신. 그리스 로마 시대 나중에 내려가면 헬라 그리스 로마 제국에 그 신들이 있죠. 거기서 최고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게 영어식으로 말하면 주피터, 그게 이제 제우스 신이에요. 최고의 신이지요. 제우스 신의 부인이 헤라 여신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 거기에도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권이에요. 근데 최고 신이 마루둑 신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이 글자가 마루둑 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벨, 이게. 그래서 벨사살 왕은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신, 이 벨신이 이 사람을 지키고 벨신이 이 사람과 같이 있다. 말하자면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 거룩한 기구들,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난잡해지고 추잡해진 그런 잔치자리에서 거기다가 남녀가 그냥 난잡하게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야, 그거 여호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 벨 최고신 마르둑부터 시작해서 다른 신들을 찬양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하면 오늘 여기 큰 잔치, 큰 연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쓰이는 그릇들로 술을 마신 게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요.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의도적으로 모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손목 정도 여기까지 나타났는지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 부분만 나타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람의 손가락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5절 말씀해 보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그러니까 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촛대 맞은편이라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초를 갖다가 다 켜놨겠죠. 근데 초를 환히 켜놓은 그 바로 맞은편 석회벽, 석회벽이니까 하얗잖아요. 그죠? 그 하얀 벽, 더군다나 환한데 거기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큰 잔치를 하고 뭐 거나하게 술을 마고 또 그 당시에 관례하고는 다르게 여자들도 불러와라. 그 부인들도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잔치 자리가 추잡해지고 난잡해지고 하나님의 전 그릇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에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야, 그 술 맛이 더 좋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잔치 자리에 갑자기 손가락들이라 그랬거든요. 손가락이 하나가 아닙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흰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큰 잔치 자리가 아주 굉장한 어떤 놀라고 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왕이 어떻게 반응했나? 그게 6절에 나와요.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왕이 제국의 대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대개 사람들이 그때 우쭐해요. 그죠? 사람은 내 휘하에 이렇게 많다. 이러면 누구나 우쭐한 거예요. 한 집안에서 자손들이 다 모일 때 그 집안의 어르신은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거는 우쭐하다, 교만스럽다,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인 심리 구조는 비슷한 데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쫙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흐뭇하지요. 여러분, 조폭 집단에서 거기에서 조폭의 보스가 느끼는 그런 아주 감정이 그런 것입니다. 보스가 딱 있으면 전부 다 쫙 해가지고 쫙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누구에게나 명예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심 중에 하나는 내가 권력이 있다. 내 밑에 거느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이 점점 커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이신 양 알고 그렇게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이걸 헬라어로 휘브리스라 그래요.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되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리를 깨고 여자들도 부인들도 들어오게 해서 파티를 난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극과 극이잖아요. 사람이 파티를 하면서 난잡하고 추잡하게 즐기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부어 마신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기독교세가 약해지면서, 영국도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지역마다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유럽의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권하고는 교회가 있는 그 구조가 다릅니다.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교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마다 어느 정도 큰 교회는 교구가 따로 있지요. 그냥 단순히 구역 또는 속회 이렇게 있지 않고, 우리 교회도 이제 10개 교구가 있잖아요. 근데 교구라는 원래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다. 그러면 서울에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25개 구 안에 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람 사는 지역을 일정하게 해서 생활권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기독교적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서울 시내에 25개 구가 있고, 구 안에 동이 있고, 동 안에 또 무슨 이렇게 적절한 구역이 있으면 그 일정 구역마다 제일 중심부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구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 구역에 따라서 말하자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게 이제 교구인 거죠. 그러니까 영국도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지역마다 교회가 있지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늘 중심에 가면 넓은 광장이 있고, 거기에는 늘 세 가지가 있어요. 시청, 그리고 시장, 그리고 교회. 교회가 센터에 있는 거죠. 이 기독교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 교회 건물이 자꾸 이제 팔리는 거죠. 유지를 못하니까. 근데 술집으로도 팔리고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 가면은 교회당 내부나 이런 거 조금 한 거 외에는 거의 고치지 않고 밖에도 다 이게 교회 모양 건물이죠. 그런데 그냥 술집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술을 마시는데 이 강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도 강단, 유럽 가면은 전통적인 교회당 그런 구조지요. 그런데 강단도 그냥 놔둔 채로 좌석이 쭉 있는데, 이 강단 좌석, 여기는 좌석 값이 좀 더 비싸대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바로 그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즐기면 술 맛이 더 좋아서 그럴까요? 그런 데는 더 비싸대요.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죠. 여기 지금 벨사살 왕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 생각이 번민하여 그랬는데, 이거는 공포에 휩싸인 것을 말해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그렇게 막 호기를 부리고 객기를 부리고 막 이러던 왕이 앉아가지고 무릎이 서로 그냥 부딪히면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대제국의 왕이.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면서 그 글씨 쓰는 손가락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고, 그리고 막 명령해서 한마디 명령하면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그 바벨론이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종교라고 해도 그렇게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신교 국가 하면은 오히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민족의 종교라도 신들의 영역, 말하자면 신들을 섬기는 그 영역은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깔아뭉개면서 그래도 왕의 명령에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강력한 절대 군주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생각해 보세요. 앉아가지고 무릎이 막 떨려가지고 무릎이 막 부딪히면서 그 정도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거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우리의 현실과 연관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은 잘 나갈 때 그때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것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를 주신 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서 얘기한다면 사람이 뭐 잘 되는 게 뭐 자기 혼자 잘나서 그런 거겠어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조상의 은덕이고 또는 아유 부모님의 은혜고 또 사업을 잘한다 그러면은 아유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그렇지 그리고 직원들 보너스라도 더 주고 또 주 거래처 거기에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되면은 뭐 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처에 선물도 하고 그동안 잘 거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그게 계속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내가 해서 다 벌었지 이러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를 더 가졌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게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 그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교회를 이용해 먹고 또는 내 직분을 이용해 먹고 이런 게 많아요. 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내 명예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직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남녀전도회 또는 권사회 또는 모든 부서 하여튼 교회도 현실적으로는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죠? 조직의 장도 있잖아요. 거기서 책임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특히 이제 교회의 모든 거는 그거는 내 명예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직분이에요. 직분할 때 직자는 일거리라는 얘기예요. 분자는 나눌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누어 맡은 일거리, 내가 섬겨야 될 일거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회장이 됐을 때 그거는 내가 더 큰 일거리를 그동안 맡은 거예요. 이제 일정 기간 맡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장짜리 됐다. 그러고서 목에 힘 주면 그게 하나님을 내 명예에 이용해 먹는 거지요. 한국 교계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교단마다 그래서 교단 임원 선거하면서 돈 봉투가 돌아가는 게 그래서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사회 생활할 때 거기에서 이런저런 여러 모임에서 좀 명예스러운 자리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지만 근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에서 그런 자리를 맡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로타리 클럽에서 회장직을 맡게 됐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로타리 클럽은 그건 기독교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CBMC, 기독실업이네. 이거는 기독교인 모임이지만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무슨 뭐 동창회다. 또 뭐 이런 거 말이죠. 또 무슨 박씨 문중, 어디 박씨 종친회 회장이다. 성씨가 많은 그런 데는 정치적으로도 그게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선거 때 이렇게 되면. 근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모임이다. 근데 모임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회에서 공직에서 내가 직급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래서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조금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 영향력이 있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 믿는 왕이 아니지요. 그냥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나라 그 왕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모든 수험생, 취업생, 각종 시험을 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고시에 패스하고 또 대학에 합격하고 또 이런저런 직장도 취업이 잘 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꼭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같이 덧붙여야 돼요. 하나님, 내 아이가 그렇게 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빼고 그저 좋은데 그저 취직 잘 되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 그러면 뭐 부처상 앞에서 빌고 또는 산신령 앞에 가서 빌고 또는 굿하고 그런 거 하고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잖아요. 부모 마음 다 똑같고 세상의 사람 마음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녀, 후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며 인생길을 걸어가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생업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이번 주간 내내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넉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 또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기도 늘 중심이 되고 바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각종 시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또는 어르신들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 6번 말씀 3 공동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주신 말씀 묵상하며 살게 하소서. 주일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2013년 말씀삼 성경대학 2학기를 붙드셔서 오늘도 성락성결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수험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소청 광고입니다. 고 문명수 권사님, 한진수 한수 집사님, 허순영 권사님 모친 되시는 문명수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인하대학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입관 예배를 5시에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3시 반에 출발합니다. 노기로 한수 집사님, 김영인 권사님 부친 되시는 고 노재춘 권사님의 위로 예배가 오늘 10시 청량농협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와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나온 합심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놓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불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할 때 있으십니까?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변화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 가르쳐주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들은 말씀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주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재난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메시지를 있으니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등록하신 우리 교회 세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잘 장착하여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실 것 같은 소망합니다. 하나님 2013년 말씀상 성경대학 2학기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 삶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락성결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오늘 하루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 시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나온 명단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앞날들을 주옵소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 붙잡아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자유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형편과 영혼과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더욱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